할렐루야. 제가 소리 나는 건가요? 제가 이 교회에서 지금 한 전임으로 한 지 지금 8년 가까이 되는데 마이크를 들고 설교해 보기는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갖고 좀 익숙치가 않았고 항상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청년부 설교를 전에 마지막으로 한 게 한번 찾아보니까 2010년 3월인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 4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때는 저 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꽂혀 있죠. 들고 안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는 얼굴도 간혹 보여요. 보이는데 모르는 얼굴들이 많이 보이고 일단 많이 젊어진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아주 열심히 정말 은혜롭게 찬양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한영교회 청년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저기 혹시 운동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농구들 좋아하시나요? 농구 얘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미국 스포츠 전문지인 SI.com이라는 데서 미 프로농구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팀이 어느 팀인가 하고 8팀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1위 팀이요. 1995년, 96년 시즌에 활동했던 시카고 불스라고 그래요. 시카고 불스 하면 여러분들 아마 농구는 잘 모르더라도 들어보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라고요. 들어보셨죠? 농구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마이클 조던이 은퇴한 후에 첫 시즌이었습니다. 그때 이 시카고 불스가 NBA 역사상 최고 승수인 72승 10패, 승률이 무려 8할 7푼 8리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정규 시즌에 그렇게 우승을 했고 파이널 경기에서도 당시 시애틀 슈퍼소닉스를 4승 2패로 물리치고 NBA 우승을 했습니다. 이때 마이클 조던은 정규리그 MVP는 물론 또 파이널 경기 MVP까지 휩쓸었는데요. 이때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 못지않은 아주 또 대스타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스커티 피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커티 피펜은 마이클 조던하고 1990년, 91년 시카고 불스에서 우승을 한 후에 3연패를 이룬 사람입니다. 이 대단한 선수죠. 대단한 선수인데 항상 이 마이클 조던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 그늘에 가려 있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92년, 93년 시즌을 마치고 갑자기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하겠다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이제 스커티 피펜이 1인자가 됐잖아요. 근데 팀은 어떻게 됐냐면은 바닥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론하고 인터뷰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카고 불스가 3연패를 할 때 나도 참 대단한 선수인데 내가 조던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샘도 나고 화도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팀이 이렇게 막 추락을 하니까 조던이 너무 그리워지더래요. 그런데 이제 조던이 메이저리그 갔다가 이제 방황하고 2년 만에 복귀해갖고 같이 뛰니까 너무 의지가 되고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당시 데니스 로드맨이라고 리바운드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아무도 못 말리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조던 앞에서 이 친구가 순한 양같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 팀의 리더는 조던이구나. 나는 뒤에서 정말 이 선에서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피펜 역시 농구 역사를 대표하는 대선수였지만 농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추앙받고 있던 마이클 조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는 이 선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후 시카고 불스는 역시 조던이 복귀한 후에 3연패라는 또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 선에서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팀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그래요. 무대 위에 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누가 조연을 하고 싶어 하고 또 누가 엑스트라를 하고 싶어 하겠어요. 사람이라면 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것 또한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자리는 아무나 올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누구나
내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요, 또 영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위대한 영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뭐 농구 얘기를 굳이 하자 그러면은 마이클 조단이라기보다는 스커티 피펜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또 그 당시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뛰어난 인품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기꺼이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는 첫째로 착한 사람이었다 하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착하다 그러면 좋은 의미로 들리나요? 왠지 무슨 특징이 없고 뭔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들리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유능한 게 중요한 거지 착한 게 뭐가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착하다는 것은 최고의 찬사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착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전반전 말씀을 보면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합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사를 지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도 이 아가도스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서는 선하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썼습니다. 착하다는 말과 선하다는 말이 같은 뜻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착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이 바나바가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구브로, 오늘날 이제 키프로스라고 하는데요, 거기 출신의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보수적인, 가장 유대적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그 지파에 소속된 사람인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 교회에 헌금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요, 뭐 요즘 이제 우리 교회만 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제가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뭐 고아라든가 과부라든가 가난한 사람들, 병자,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즉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 나눔과 섬김의 삶, 예수님의 삶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요셉이라는 본명을 놔두고 사람들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다 이렇게 불렸던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초대교회에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면 되느냐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군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여러분 신분이 어떻습니까? 뭐예요? 학생이요? 직장인?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 인간의 신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러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죄인이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죄인이 아니라 의인,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신분이다 하는 결단이 섰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관을 잘 정립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그분을 본받으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바나바는 주님을 위하여 일할 일꾼을 세울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일꾼을 선택할 수 있는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꾼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스데반의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후에 비약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나바도 참 보람과 기쁨을 느꼈겠지요. 사역을 하면서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많이 행복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거리도 또한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요, 교인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든 겁니다. 같이 일할 수 있는 이제 사역자가 필요하게 된 거죠. 사실 이 참 사람을 세우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보면은요, 저희들 이제 부목사님들이 연말이 되면은 구역장님들 또 이제 교사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께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참 신앙심도 좋고 또 교회에 열심인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웠는데 참 열심히 일을 잘하고 충성되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참 속으로는 자르고 싶은데 이 또 교회니까 그러면은 상처받습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알터니 알듯이 빨리 1년 지나가라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부를 일할 임원을 세우고 또 셀 리더를 세우고 또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팀원들, 그 밖에 일꾼들을 세울 때 정말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함께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바나바도 지금 바로 그런 고민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정말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할 일꾼을 세운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선택은 우리가 사도 바울로 알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왜 사울을 선택했을까요? 바나바는 사울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즉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가? 이 기준은 그 사람이 소명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감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헌신적으로 일하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교회 일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요,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접하거나 또 옆에 또 동료들하고 갈등이 있게 되면은 먼저 뭘 생각을 해야 하냐면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이 일을 해서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무엇이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떡하나요?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뭐하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합니까? 접어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갖다가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기대가 있습니다. 사울은 바로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들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앞길이 갑자기 확 열린 게 아니에요. 사울은 유대인으로부터 동족을 버린 배신자요, 또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는 도대체 저 사람의 정체가 뭔지 의심의 눈초리로 아직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쪽에도 끼지 못하고 저쪽에도 끼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고향 다소에 은거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보통 사람들하고 달랐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나는 소명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력을 키우고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를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판단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거예요.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보이는 세상만을 보는 게 아니고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아는 그러한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여 은혜임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울을 여전히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었지만 이 바나바는요, 사울을 하나님의 일을 할 소명받은 일꾼,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열정과 충성심과 헌신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더 대단한 것이 있어요. 이 바나바를 보면 그것은 일꾼을 세우고자 하는 바나바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대학들 입학들 했고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해 주세요. 또 그리고 직장 들어가시기 전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와서 일해 주세요 하고 스카우트 받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아무도 없네. 그래요? 예. 보통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거나 또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죠. 보통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나 회사에서 서류를 보고 일단 심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시험을 보고 그리고 면접을 해서 이제 사람을 우리 학교 와서 공부해, 안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도요, 정말 함께 일할 사역자가 필요했다면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전화 한 통 해갖고 지금 사역자가 필요한데 하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 당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큰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입니다. 사울은 아직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만 아직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평신도 하나를 사역자로 세우기 위하여 친히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한 200km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것도 험준한 산악지형이 많다고 그럽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책에 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한 게 아니잖아요.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끼케야 말을 타고 다니거나 아마 대부분 걸어 다녔을 거예요. 200km가 넘는 거리를 일꾼 하나 세우기를 위하여 바나바가 간 것입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사울을 찾아갔을 때 사울이 바나바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야말로 감동이죠. 일개 자기를 찾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왔는데 얼마나 영광입니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찾아온 이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사울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일꾼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나보다 신앙 경험이 짧다고요, 또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요, 또는 나보다 한영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나 자매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흔히 짬밥이라고 불리는 연륜이 아니라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섬김입니다. 그야말로 계급장을 내려놓고요, 열린 마음으로 당신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진정성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될 때 우리 한영교회 청년부는 새로운 일꾼으로 계속 채워지고, 그러한 일꾼들의 땀과 수고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키운 후배 사울과 갈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놓고 물러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바나바의 이 영웅적인 풍모를 다시 볼 수 있는데요,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초빙할 때만 하더라도 바나바와 사울은 비교할 수조차 없었어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의 가세로 안디옥 교회가 활성화되자 상당한 이제 그 비전을 품게 됩니다. 바로 이제 선교 여행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울을 동참시켜서 함께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사울로서는 아주 귀중한 경험이죠.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보다 먼저 있죠. 바나바 주도로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구브로 섬을 지나면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바울이 앞에 나옵니다. 예. 바나바 밑에 있던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선교 여행의 주도권이 이제 바울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 후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완전히 이제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선교 여행이 시작하기 전에 마가의 합류 문제로 둘이 갈라선 후 바나바는 역사의 뒤편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외견상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심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아마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버가에서 먼저 돌아간 마가의 실수를 감싸주면서 다음 전도 여행 때 다시 데려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한 번 실수한 마가가 믿업지 못해서 또 데려갔다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까? 데려가는 게 옳은가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어디 수련회를 갔는데 한번 그렇진 않지만 좀 사고 친 친구가 있으면 저 친구를 데려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두 개 다 사실 맞습니다. 뭐냐면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사람을 먼저 보고 마가가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주고 싶어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나바의 사역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봤던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뭐냐? 바울은 사람보다 일을 중심으로 먼저 본 겁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그 일에 맞지 않거나 거침이 된다 그러면은 함께 일할 수 없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과업지향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이 갈등을 있은 후에 겨우 갈라지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요, 바나바가 그 당시에 지위나 영향력으로 보면 사울을 갖다가 누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억지로라도 아마 하려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선교 여행의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뒤로 물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해갖고 완전히 그 그림자가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자신의 양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하고 마가를 상당히 높이 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데려가기조차, 함께 일하는 것조차 꺼려했는데요, 마가가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길래 이 바나바가 말년에 마가를 찾았을까요? 바로 이 바나바가 비록 바울하고 뜻이 달라서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은 비록 헤어졌지만, 이 마가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바울 못지않게 큰 인물이 돼갖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이 마가를 가르치고 키운 것입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도움으로 정말로 초대교회 역사에 바울까지 인정할 정도로 큰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요,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은 뭐 좀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교회라고 다툼이 없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죄인인데, 그러면 싸우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의견,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고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너는 틀리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러다 보면 분열이 일어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뭐 그러는 경우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오늘 아까 우리 찬양팀들 이렇게 기타 치고 다 했지만 그 찬양은 피아노 반주 외에는 할 수 없었어요. 단상에 기타 치고 이렇게 올라가서 뭐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구두 신고 올라왔잖아요. 구두 신고 못 올라와요. 맨발로. 슬리퍼가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그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만 신고, 저희 같은 평신도는 맨발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야 했어요. 근데 시편 150편에 보면은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기타 치면 찬양하지 않는가? 젊은 혈기로 친구들하고 올라가서 이렇게, 그때는 운동화죠, 신고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교회에 난리가 나갖고,
장로님들이 불러갖고 방에 들어가서 한참 혼나고 무릎 꿇고 회개 기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무슨 그런 교회가 다 있냐 그랬는데 한 30년 전에 뭐 그랬어요. 저는 그래도 모태신앙이라 갖고 뭐 맷집으로 버텼는데 같이 이제 있던 친구 중에 하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인데 뭐 이런 이상한 데가 다 있어 그래 갖고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안타까웠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은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처럼 찬양하는데도 피아노 반주 외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저기 어디 보수적인 그런 교단 가면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다고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앙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거든요. 나와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에요. 틀린 것은 오직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이거 하나 틀린 거고요. 나머지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바나바는 바울과의 갈등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교회의 앞날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후배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역사의 뒤편에 서서 바울을 도와 일할 수 있는 내일의 일꾼을 키우는 데 주력합니다. 그 결실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부는 우리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요. 겸손히 섬기고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비록 내가 뛰어난 역량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자만하지 않고 서로 겸손히 인정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생각이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그리고 살아온 방식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의원교회 청년부는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가지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바울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바나바 같은 사람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부에 정말 바나바와 같은 형제 그리고 자매가 많아져서 그러한 바나바를 통하여 바울과 같이 빛나는 존재, 마가와 같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누구나 바울같이는 될 수 없어도 바나바와 같이 남을 섬기고 세워주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늘 겸손히 형제와 자매를 섬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교회 청년부 모든 형제 자매들이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